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인사인데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얼마나 보고 싶을지. 근데 제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흘러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청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청지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끝내고 또 다른 사역지로 간 것이 이제 2019년인데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저에게 이제 가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딸을 선물로 주셔서 기쁨으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이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청지기교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이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예배는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드려지고 말씀을 거의 1시간가량 전하거든요.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결단 기도 40분, 그 다음에 기뻐하는 찬양 20분 막 이렇게 해서 한 3시간을 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좀 마음을 여유롭게 풍족하게 네, 가지시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지기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교회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이 건물, 이 교회 건물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이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청지기 교회의 어떤 표어, 청지기 교회의 방향은 생동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늘 적혀 있었습니다. 생동력이 넘치는 교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 표현을 가장 좋아했었어요. 생동력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생동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교회겠죠. 뜨거운 찬양과 예배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고여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생동력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청지기 교회의 정체성이 이 생동력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청지기 교회가 더욱더 생동력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시는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이 생동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부터 그 생수가 터져 나와서 강이 되어서 흘러나아갈 때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가? 바로 생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만난 그 장면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냥 샘물이 아닌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평안함 다 쫓아다녀도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 마음에 참 즐거움과 참 안식과 참 평안함을 줍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죠. 저도 정말 갖고 싶은 것,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이루고 갖게 됐을 때 잠깐은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막 풍족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내 곧 끝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에 흠집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더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관심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하고 메말라갔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그 순간 자신의 텅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을 들켜버리게 된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지금 다른 사람이랑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정말로 나를 아끼고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람은 누구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구나. 이것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질문 앞에서 다 들켜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람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습니다.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영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수의 근원, 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반석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생수를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옛날 표현 넘어서 이제 영과 진리로라고 하잖아요.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예배하는 그 장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을 채워갈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너무도 힘들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 하나 없을 때 그러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계셨을 거예요. 사역자라고 없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때 예배를 인도해야 할 때 얼마나 힘든지요. 내 안에는 메말라 있고 내 안에는 채워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도 나오지 않고 말씀에 아멘도 나오지 않고 무력하게 그렇게 낙심될 때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내 마음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오지 않는 찬양을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올라가지도 않는 손을 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배로 돌파하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생수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상상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생수의 강,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 배에서 멈추지 않고 터져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신 이것은요, 그냥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정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게 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하고,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예배할 때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출렁출렁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의 상황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정말 더 깊고 뜨거운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회개와 더 성도들이 작년 말 3개월 동안에는 목사님께서 부흥 기도회를 선포하셔서 3개월 동안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 7일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그 기도회를 3개월 동안 가셨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나왔을까? 400명, 500명, 거의 교회의 절반 되는 숫자가 매일같이 나와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뜨거운 상황으로 뜨거운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교회가 흔들린다든지 어렵다든지 막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교회가 교단 탈퇴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기에 와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계속 감리교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어떠한 그런 예배로 그런 교단이 이제 독립 교단으로 옮기는 것을 결의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은혜롭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뉴 시즌,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밖에서는 여러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참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 제 안에도 걱정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염려가 흘러 들어오죠.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요동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제 마음이 한순간 굳게 딱 서는 거예요. 흐트러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쓰러져 있었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서서 두 손 들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할 때, 저희 마음이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비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제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또 하루를 감사로 이겨내고, 그렇게 사역을 감사하게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서 두 손 드시나요? 아니면 다시 뒤로 물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영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싹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굳건해지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그 샘물이 넘쳐서 강이 되고, 그 강이 넘쳐서 바다가 되고, 그 바다가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일으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어디서 물이 흘러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전의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우리 이 청지교회로서 보면 저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터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터져서 바깥으로 나아갈까요? 이 생수는, 이 생명은 성전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써 생명이 채워지잖아요. 그때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데 그 물이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바깥을 향해서 나간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끼리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그런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흘러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방향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동쪽으로 흘러가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이 히브리 문화에서 동쪽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동쪽을,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시작, 생명 이런 것들이 동쪽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여. 그러한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제단에서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남쪽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남쪽은 히브리 문화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두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 성전에서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의 생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과 감사가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디로 향하여 흘러내려가는가? 남쪽, 세상, 가장 어두운 곳, 죽어있는 곳을 향해서 흘러간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요단강이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경계하는 이렇게 쭉 있거든요. 요단강을 흘러서 딱 내려가면 가장 마지막 이 밑에 무엇이 있는가? 사해가 있어요. 사해. 사해가 무슨 의미죠? 사해, Dead Sea라고 합니다. 죽은 바다. 죽은 바다. 세상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들이 쌓여 있는 곳, 그것이 사해예요. 이 사해는 우리 삶에 죽어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 미지근한 신앙, 불성실한 삶의 태도,
이러한 모든 것이 아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해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해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기쁘고 감사한 땅이 좋은 땅으로만 가야지 왜 죽어있는 땅으로 향하여 가는가? 왜 악한 것들이 있는 땅으로 가는가? 왜 어두운 땅으로 가는가?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수가 사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뜨겁게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죠?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그것에서 넘어가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하시기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구원해내라,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살려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넓은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의 학교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 나의 직장, 그것을 예수 믿은 나로 인하여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히브리어 원형을 살펴보면요, 라파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고 막 고백도 하셨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서 12절 그 말씀의 모습처럼 생물들이 살아나고 죽어 있었던 사해에서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메마른 땅에서 식물들과 나무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예수님을 닮은 나의 말과 예수님을 닮은 나의 행동과 섬김으로 라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서 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지역 가서 막 그 물에 몸도 담궈보고 또 그 지역 쭉 내려오면 거기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아, 여기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막 그 현장도 보고 쭉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사해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따라서 제가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 광야 따라서 이 요단강 따라서 길이 쫙 나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그냥 사막입니다. 완전. 제가 운전하면서 좌우를 살펴보면 여기 증인이 저기 김광희 간사님도 같이 갔었는데 좌우를 살펴보면 그냥 모래밭이에요. 그냥 사막이에요.
저는 그러한 지형을 이 한국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 나무가 푸르르게 있고 생명이 이렇게 주변만 바라봐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광야가 쫙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이 이 광야거든요. 근데 이 물이 광야를 따라서 이 요단강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물이 생겨나고 나무가 맺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사해에 갔습니다. 사해, 사람은 항상 본인이 경험한 수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해 보니까 그냥 뭐 저희 황해 바다랑 비슷해요, 색깔이. 그래서 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막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진 찍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물에 몸이 잘 뜨나 보다. 그러고선 갔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옷 갈아입고 바로 물로 뛰어 들어갔어요. 뭐 한국 바다랑 좀 비슷하겠지. 조금 더 잘 뜨는 수준이겠지. 하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볼까? 얼마나 둥둥 뜨나? 하고 다리를 딱 드는 순간 다리가 하늘 향해서 팍 올라가면서 머리가 진짜 그냥 그 바다에 확 들어갔어요. 그 부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완전히 몸이 둥둥 떠다니는. 그래서 떠 있어도 몸에 힘을 주지 않고서는 그렇게 누워 있을 수가 없고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확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제 눈, 코, 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소금물이 제 눈, 코, 입, 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 소금물이 얼마나 짠지 제 눈이 뽑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화생방 했는데 솔직히 화생방이 그때보다 덜 아팠었어요. 눈 아픈 게. 코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입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짠지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요. 쓴맛. 그때 제가 절감했어요. 여기는 생명이 절대 살 수가 없구나. 물고기 아니면 물가에서 사는 어떤 생명 절대 없어요. 사람들만 그냥 둥둥 떠다녀 있습니다. 사람도 거기에 오래 담겨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삼투압 현상으로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바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1%의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기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다. 우리 직장을 보면서 정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여기는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회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생명의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그곳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아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능력 있으셔서 주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일의 기회를 함께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우리 주변의 환경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잡혀서 사자밥이 되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고발한 로마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고소해서 고발해서 이 사람 이제 죽어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 마땅히 나를 욕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라고 손가락질 해야 그게 맞는 건데 끝까지 나를 사랑한대. 끝까지 나를 용서한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몸의 전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떠한 사랑이 저게 가능하도록 만들지?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도요. 처음에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복음을 거부했던 이 어두웠던 땅이 복음의 능력과 선교사들의 헌신, 정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다한 사랑으로 정말 이 조선인들을 섬기면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주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두운 곳, 아직도 메마른 곳, 아직도 죽어있는 곳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은 생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생동력 넘치는 교회, 우리가 표어로 외쳤던 그런 모습인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생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예배에 임재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어두움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대충 믿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타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계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전달자로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먼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켜야 하는 그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을 우리는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 영역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우리 주변의 관객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망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백성 삼는 것, 이게 주님의 열망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 한마디를 해도 불평불만하고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파괴시켜 버려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차올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족을 대하고 우리 친구를 대하고 우리 주변의 직장과 우리 삶을 대하기 시작할 때 사랑과 위로의 말들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섬겨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 관계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관객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 송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청지교회가 감당해야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듯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와 축복과 기도로 이 지역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함께 목요일이었나요? 함께 전도하러 송내역에 나갔던 경험. 제가 전도사면서도 참 그때 제가 스스로 훈련해야지 하면서 같이 갔거든요. 벌벌 떨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확 넘기고.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훈련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들이 자신 있게 선포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가 그냥 풍성하게 되고 많아지고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은혜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주님께서 유일하게 마지막 떠나갈 때 유언하셨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남기셨던 지상 명령,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고 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송내라는 지역을 청지기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시고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 오늘 오니까 너무나도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던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좋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한 명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오와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바람대로 우리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최우선이에요. 제 아내가 거기서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고, 저는 이제 젊은이 교회를 사역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년부를 맡으신 여러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실 교회 내에 어떠한 그 사역자의 그 서열이 없지만 사역자의 어떤 나이 그리고 직급 이런 걸로 보면 목사님들 장년층을 섬기시고, 또 수련 목회자인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그다음에 그냥 파트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육국을 섬기거든요. 다음 세대를. 그러면 그냥 봤을 때 목사님들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저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전도사님들. 그래서 재정이나 어떤 장소 사용이나 그런 게 장년들이 우선인 경우가 대부분 교회에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교육국 전도사님들이 우선입니다. 교육국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요. 저희 장소 사용할 때 사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여기 어른들이 양보하시고 교육국이 쓰십시오. 저희 재정이 없습니다. 젊은이 교회나 어른들이 하면 긴축하세요, 아끼세요라고 하시는데, 교육국에서 그 이야기 나오면 여기 거 떼어서 여기로 주세요. 거의 그러실 정도로 교육국이 항상 우선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선이에요. 재정 사용도, 장소 사용도 다음 세대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음 세대들 얘네가 예배를 드려봐야 어떻게 얼마나 드리겠어, 얘네 헌금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얘네가 신앙이 있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했었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요, 교회 안에 생동력이 출렁출렁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니까요, 부모 세대가 더 기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동력이 넘칩니다. 교회가 항상 차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니까 전 세대가 다 함께 살아나더라고요. 지금 다음 세대 얼마나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제가 청소년기 때보다 지금 청소년들은 막 다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다 정말 예배라고는 정말 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소망이 있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을 그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듯이 또 예수님 이후에 더 성령 충만한 12 제자들 주님 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아끼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아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흘려보내시고 더 세워주시고 더 내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건실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열매가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때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부모 세대가 돼서 또 배운 대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샘물은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기 때문에,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에게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자는 삶을 변화시켜 가죠.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가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한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 친구, 사업장,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이 다음 세대까지 주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선포를 함께 강력하게 선포하고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청지기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주님 앞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그냥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